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대결을 했고요. 광야길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죠. 또 아말렉과는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어려움이나 고통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에 들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행동할 수 있어? 예. 목사는 천하무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목사들도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보다 더 약해질 수 있고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할 때 위축되었습니다. 두려움도 느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했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때때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나에서 제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큰 슬픔과 큰 고뇌를 그렇게 토로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든지 어려움과 큰 낙심과 큰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일 수 없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살아갈 수도 없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과 봉사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힘이 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 일 이번 주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힘이 들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선이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격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낙심되고 힘이 들 때 사람이 주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죠. 스스로 나는 은혜가 충만해 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혼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혼자서 잘할 수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람이 주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뇌에 찬 심정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을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부탁을 했겠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가장 신뢰했던 세 명의 제자들과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울도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안팎으로 환난을 당했습니다. 안으로는 내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밖으로는 대적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거짓 교사들과 날마다 그렇게 논쟁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안팎으로 몰려온 그 환난 때문에 육체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다 내가. 그렇게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매우 힘들어할 때 디도를 만나게 되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6절에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것뿐만 아니라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디도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큰 격려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도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구와 함께 모세를 찾아오는지 18장 2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누구와 함께 옵니까?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죠. 학자들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이후에 가족들과 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보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 땅에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만 홀로 애굽으로 갔던 겁니다. 그럼 모세는 최소 수개월 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가족을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사역들을 감당해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힘든 면이 없었을까요? 힘든 면이 있었죠. 낙심되는 면이 없었을까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했는데요. 분명히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이 모세를 방문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18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나가서 절하고 입맞추고 서로 문안했죠. 이러한 행위는 사랑과 존경과 반가움의 표시였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모세가 몇 개월 만에 만난 장인을 이렇게 기쁨으로 표현했다면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난 기쁨은 어떻겠어요? 그 이상이겠죠. 모세는 아내와 이 두 아들을 만나면서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난날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두 아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3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게르솜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들을 해왔지만 두 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가족을 만나면서
위로를 이렇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내가 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다시 한번 신앙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겠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잖아요. 때때로 불평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때로 힘든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와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사람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가족이죠. 독신이었던 바울이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디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에게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힘이 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주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도 또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몇 개월 만에 가족들을 만남으로 위로를 얻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또 신앙의 도전을 받고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직분들,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격려가 필요해요. 때때로 사람의 위로가 있어야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주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지금은 그런 고민하지 않지만 과거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할 때 거의 한 7, 8년, 한 10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수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여보 잘하고 있어.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나도 맞는 것 같아. 그것들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설교 사역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할 때 항상 긍정적인 그런 지지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또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또 설교도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두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작은 교회에 대한 불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아빠가 목사라는 것에 대한 또 자부심까지 그렇게 표현도 해 주었어요. 우리 언덕교회 교회에 대한 자부심, 아빠가 목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것도 막 표현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와 두 자녀의 지지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요.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지지도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분쟁이 막 있었던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약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냥 관계가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 하는 동안에 그 어떤 성도도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없고 어떤 감사의 표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년 차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제 생일에 심지어 어린이날 저희 자녀들에게까지 이제 선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도님들이 선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사역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이후에 저는 성도들로부터 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한 4년 차 됐을 때부터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큰 위로가 되었죠. 현재 제가 이 언덕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8년 동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명절마다 선물을 주시고, 제가 어디에 가면 여비도 주시고, 제가 힘들어 보일 때는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니 며칠 좀 어디 가서 쉬었다 오라고 숙소도 잡아주시고, 양복도 사주시고, 코트도 사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과 봉사와 헌신까지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언덕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사로서 제가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언덕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역자로서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선물을 준 거에 대해서 나열을 했지만 제가 부담을 드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신뢰해준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 저는 그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서신서 끝부분에서 끝인사를 할 때 여러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다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와 같은 사람은 고린도 교회와 또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큰 위로를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릴 위로는 부족하지만 바울이 했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위로를 주고 신앙의 도전을 주는 관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애굽에서 40세에 도망하여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간 함께 살았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땅에서 모세와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수개월 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이제는 더 이상 목동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었죠.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이 18장에서 변화가 되었던 거죠. 이드로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이방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드로는 이제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죠. 근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모세의 일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와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재판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요청하죠. 출애굽한 장정만 60만 명이었지만 학자들은
대략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하잖아요. 그러면 수원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은 근데 뭐 온순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볼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모세는 광야를 행진하지 않을 때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했던 거죠. 이드로는 모세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모세 혼자서 재판하기에는 모세의 기력이 쇠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몇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모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이드로는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했는지 2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는 게 좋겠다.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이 이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정체계와 이렇게 사법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러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모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신속하게 자기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드로의 제안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장로들이 최초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집안이나 지파의 연장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지만 행정 및 재판을 해야 했던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서 선출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이드로는 각 부장을 뽑는 기준 3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기준을 제안했는지 1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3가지 제안을 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2번째는 진실한 사람. 3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이드로가 믿음으로 변화되니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딱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 및 재판관이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바르게 재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기분을 보고 그 사람의 뒷배경을 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국가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죠. 가정의 부모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가정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 안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평가는 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가정의 가장과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더 나아가 이 사회까지 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진실을 기준으로 삼았죠. 진실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도덕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 해야 정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은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의 기준은 그렇지 않죠. 세상 위정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실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서 리더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될 덕목들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에 서 있는 제가 진실하지 않다면 성도님들은 제가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일의 방향성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관에서든 내가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이 신뢰할 정도의 그런 성품, 진실됨,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 등의 직분을 세울 때 또 목사나 성도들이 직분자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럼 누가 진실된 사람인가? 그걸 지금 구분하면서 분명히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누가 진실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에 적혀 있는 그 이력을 보고서 교회 직분자들을 뽑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성품도 알지 못한 채 종이 한 장에 적혀 있는 이력을 보고 직분자들을 뽑으니까 그들이 교회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은 진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가족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성도님들은 강단에 서 있는 그냥 저의 모습만을 보고 저를 신뢰할 수 있죠. 하지만 가정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만약 제 아내와 저희 두 자녀가 목사인 저를 목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서는 목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저는 이거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럼 목회를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많은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이 목사로서 이 가족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또 저를 목회자로서 신뢰하지 않는 그날이 행여라도 온다면 저는 즉시 사표를 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는데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마음에 들리지 않는데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죠. 이것을 기준으로 세운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불이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약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공동체에 만연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의가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행정관과 재판관이 불이한 이익에 현혹되는 순간 행정과 재판은 힘있고 권력 있는 자의 편에만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강자에게도 약자에게도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행정과 재판이 정의로울 때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사람을 기용하고 부정과 부패가 있지만 재물에 약하지만 불의한 재물에 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쓴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이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서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이도로의 제안을 받고 이 제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도로의 제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제안을 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은 정해진 규칙대로 재판을 했고 어려운 일만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게 되죠. 이도로의 제안과 모세의 수용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구별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는 이미 기초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기준으로 그 재판장들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실 때 뭐 이렇게 칭찬받는 공동체로 서가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얼마나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서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부모된 우리와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 이도로의 제안으로 세워진 이 세 가지 기준을 믿고 수용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부단히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고 도덕적으로는 내가 진실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되려고 하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모세는 계속된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고 기력이 쇠할 정도로 재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도로와 함께 모세를 찾아왔던 가족은 모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요. 이도로의 이 제안은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다 이롭게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이도로가 제안한 이 세 가지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